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14가지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모두 아침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등등 그들 모두 아침 시간을 잘 이용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기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했는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충고했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는 바울의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모든 가르침의 전통에서 떠난 형제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강경하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위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상황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할 때 그들을 파송한 단체나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방문한 지역의 부유한 집에 머물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교회로부터 그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하며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시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반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말없이 조용히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 먹도록 하시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믿음의 뿌리를 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생활에도 깊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에 균형 잡힌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의 소망은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현재 그를 사랑으로 사역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회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책망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좋은 것은 취하고 자기에게 쓴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 일도 직장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책망한 것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말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